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실 분도 있을 거고 한두 가지 무슨 사건이나 사람이나 장소가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혹은 세대에 따라서 배움의 시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남아공 하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일단 희망봉, 그 다음에 만델라, 그 다음에 아파르테이트, 그 다음에 홍수환 선수가 더반에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더반. 그리고 그나마 최근에 월드컵. 아마 이 정도가 남아공 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보통 생각하는 떠오르는 것들이 아닐까. 참 남아공 멀기는 멉디다. 처음으로 가보니까 비행기만 거의 하루 종일, 여기서 두바이까지 한 10시간 타고 두바이에서 한 서너 시간 경유하고 다시 두바이에서 케이프타운까지 한 10시간, 그러니까 만 24시간 어떻게 보면 비행기 안에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아공 선교지를 방문해서 수요 예배를 그들과 함께 드리고 주일 예배는 또 생전 처음으로 영어로 설교도 해보고,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찬양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자 앞뒤가 그렇게 좁은 데서도 몸을 어떻게 잘 돌리는지 그냥 잘 돌아가요. 부딪히도 않고 잘 돌아갑니다. 하여튼 찬양이 뜨겁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그냥 전체를 찬양하는 듯이 그냥 찬양하는 시간에 정말 그 하나 되는 듯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케이프타운 주변에 목사님들 한 40-50명 모아서 이제 아무래도 그분들이 신학적인 목회적인 소양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주제를 정해서 특강도 하고
또 특강 다 마친 다음에는 대화의 시간을 갖는데 마침 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썼던 토픽에 대한 그런 질문이 나와서 그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또 그분들이 분별하는 데 약간 도움도 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오후에는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대부분 후배 목사님들인데 그분들을 만나서 가족들과 함께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선교지 탐방에서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 네 날을 그분들과 함께 주로 보내고 나머지 이제 시간은 그 케이프타운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한국인 하면 남아공 희망봉을 이제 한번 가보자. 희망봉을 가게 됐습니다. 아무튼 희망봉하고 대체적으로 이제 만델라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 있는 동안에 보니까 만델라의 아들 중에 하나가 대통령 하다가 주마가 사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소식을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 만델라는 참 훌륭하게 감옥 생활을 27년이나 하고도 얼마든지 백인에게 보복할 수가 있었겠지만, 나는 미움을, 나는 모든 증오를, 원망을 감옥에다 두고 왔다. 얼마나 참 대단히 훌륭한, 과연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래서 흑백이 전쟁하지 아니하고 정권 이양을 그나마 잘 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훌륭했는데 자식들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뭐 그거야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니까. 아무튼 우리 옛말에 호부견자라, 아버지는 호랑이처럼 큰 인물인데 자식들은 개만 또 못하다. 그래서 부정, 부패, 비리 연루돼가지고 결국은 사임하게 되는, 그러면서 아버지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며 살아야 할 터인데, 그리하지 못할 때 우리 주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로마서에 보면 기록된 바 너희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고 탄식하신 대목이 나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못 살 때 제대로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고 살아야 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야 할 터인데 빛을 발하지 아니하고 소금의 맛을 내지 아니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길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의 이름 혹시 먹칠하며 살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되겠구나. 만델라와 그의 아들 주마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과 구원받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그 소식을 보면서 다짐하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일단 저와 여러분이 남아공 하면 떠오르는 희망봉. 그 희망, 이제 거기를 발견하고 뭔가 어려운 그 부근이 대서양하고 인도양이 교차되는 지점이고, 그래서 해류도 좀 불편하고 옛날에는 사고도 많이 나고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희망봉, 뭔가 희망을 가진 그런 이름이지 않습니까? 우리 뭐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면 지옥편에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 다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 와서는 희망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뭔가 희망을 가지고 뭔가 희망의 근원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지. 일단 지옥에 떨어지면 천주교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면죄부를 팔았던 것처럼 내가 무슨 헌금 바친다고 내가 뭐 한다고 지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뿅 올라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단테는 신곡에서 지옥편에서 이곳에 오는 자여 모두 다 희망을 내려놔라, 희망을 버려라.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면서 믿음과 소망, 즉 희망, 사랑,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희망이다. 비록 우리가 희망봉은 다 가보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살아야 된다며 살아. 아무튼 희망봉이 우리에게 유명하지만 실제로 더 유의미한 것은 희망봉이 아니고 케이프 포인트,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그런 곳은 사실은 케이프 포인트. 각종 여러 가지 면에서 소위 기준점이 되는 것이 케이프 포인트입니다. 인도양과 대서양이 제대로 만나는 것도 바로 케이프 포인트. 거기 올라가 보니까 유일한 레스토랑이 하나가 있는데 투 오션스 레스토랑이에요. 두 대양이 만나는 곳에 있는 그런 식당이다. 전망이 좋아서 어차피 거기 가니까 식사 시간이 돼서 기다렸다가 자리를 잡고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 K포인트에서 희망봉까지 걸어가는데도 몇 시간 걸리고 차를 타고 가도 워낙 차가 많이 밀리니까 어렵사리 비도 조금씩 내리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비가 온다고 희망봉을 안 올라간다고 밑에서 보고 사진만 찍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희망봉을 안 가셔야 되겠느냐, 기다려라, 나라도 다녀오마 해가지고 앞장을 서서 세 봉우리 중에서 맨 끝에 있는 봉우리 하나 비를 좀 맞으면서 갔다 왔는데 이제 첫째 날 그렇게 희망봉을 갔다 오다 보니까 시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차. 그래서 아침에 가서 점심 먹고 희망봉까지 둘러서 오니까 차에 탄 모든 일행들이 이제 그분께서 오셨어요. 잠신께서 강림하셔가지고 다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주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갈 때는 앞좌석에 탔습니다. 올 때는 이제 맨 뒷좌석, 복스바겐에서 나온 승합차를 타고 이렇게 다녔는데 맨 뒷좌석에 아내와 함께 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쯤 달리니까 일행 모두에게 그분께서 강림하셔가지고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자는 거예요. 운전하던 선교사님이 다 조용하니까 이제 음악을 틀고 운전을 하는 겁니다. 한 30-40분 조용하게 가는데 내가 뒤에서 나 혼자 이렇게 가만히 맨 뒤에 앉아서 가끔 말도 걸어보고 하니까 운전 속도가 점점 스피디해져요. 오르막길에 기아 변속과 함께 바퀴 구르는 소리가 조금 이상해요. 맨 뒤에 탔는데 이상하다. 이거 기아 변속 때문에 그러나, 오르막길이어서 그러나, 고개를 넘어서 내리막길을 달리는데 바퀴 소리가 점점 더 이상하게 들립니다. 마침 눈을 뜬 아내에게 여보 좀 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소리도 이상하지만 냄새도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동시에 이상한 소리가 점점 커지길래 선교사님 스톱, 차를 멈추세요. 한쪽으로 차를 대세요. 차를 한쪽에 멈추고 확인해 보니까 타이어 한쪽 선이 이미 떨어져 가지고 이미 둘러가고 있고 거의 납작한 상태로 다 빠져 있는, 아마 계속해서 과속을 했더라면 대형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길 한쪽으로 차를 세우고 모두 깜짝 놀래가지고 다 하차했습니다. 근데 마침 퇴근길이어가지고 차량들이 쌩쌩하고 달립니다. 주변은 인가도 거의 없고, 남아공이라는 나라가 보니까 우리 남한의 11-10배 되니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인가도 거의 없고 무슨 상업시설도 거의 없는 외곽지역이었습니다. 차를 세우자마자 이제 운전하던 선교사님이 이제 40대
한 중반쯤 됐는데 그냥 안절부절하십니다. 또 대부분 저와 여러분 뭐 다들 운전하고 다니지만 문제 생기면 자동차 정비할 줄 아세요? 거의 대부분 그냥 보험 전화번호 하고 여기 어딘데 지금 차가 섰어요? 전화로 끝내잖아요. 뭐 정비할 줄 알아야지. 거기서는 뭐 전화해도 우리처럼 AS가 빠른 것이 아니고 오지도 않고 쉽게. 아무튼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맨발로 조깅하던 사람이 차를 열으라고 하더니 무슨 박스에서 차량 수리 표지를 꺼내서 그걸 15m쯤 한 후방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침 우리 가던 방향 같이 가던 차량 한 대가 안전한 곳에 자기 차를 파킹하더니 그 사람 또 오는 거예요. 서로 뭐라고 의논하더니 이제 한쪽에 세우고 이제 자동차 타이어를 소위 스페어 타이어로 이제 교체를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길바닥 속으로 쑥 들어가서 차를 세우고 바퀴를 빼내고 어떻게 하는데 이제 우리 차에 있는 것이 좀 부족하고 또 상대방에 있는 차에 있는 그 공구가 자동차 회사가 달라서 그런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차를 세우더니 거기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더니 공구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수리를 해가지고 스페어 타이어를 끼우고 파손된 타이어를 싣는데 한 1시간쯤 걸렸습니다. 한 50분에서 1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마침 또 남아공이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4월 뭐 D-Day를 정해서 그때까지 비가 안 오면 이제 우리 다 죽는다. 물 아끼자. 곳곳에서. 그런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난 뉴스에서는 봤지만 생전 처음으로 이 검지 손가락만한 우박을 맞아보기도 하고 내 생전 처음 봤는데 손 위에다 내가 들고 사진도 찍었는데 그런 우박을 내가 처음 봤어요. 그 선교사 운전하신 선교사님이 남아공에 파송된 지가 이제 한 10년 됐는데 자기도 처음 겪는 일이고 그리고 대부분 남아공 사람들이 다른 사람 사고 나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냥 모른 채 지나가지 이렇게 달려와서 일을 봐주고 그것도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협조해가지고 자동차 지나가는 거 세워서 꺼내주는 일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새 일행이 보험회사 서비스회사 직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신속하게 직접 그냥 바닥으로 들어가서 자동차를 올리고 스페어 마모된 터진 타이어를 빼고 스페어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전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운동하던 근처 동네 그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우리를 발견하고 도와주는데 또 다른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공구를 빌려주고 타이어를 바꿔 끼우기까지 반대 방향으로 가던 사람 그 사람 세워가지고 또 도구를 빌려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을 잘 줘서 우리가 새로 출발할 수가 있었어요. 마침 주님께서 때맞춰서 천사를 보내준 것처럼 그들이 마치 천사처럼 느껴졌어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때마침 퇴근길이라 차가 생생 지나가니까 혹시라도 가까이서 보고 문제가 될까 봐 그 근처만 유일하게 도로 공사를 하고 공사 표지판이 여기저기 남아 있어서 후방 한 100m까지 제가 여러 군데 그냥 그거 세우는 것만 유일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자동차 수리가 끝난 다음에 출발하기 직전에 맨발로 운동하던 그 맨발 천사에게 당신의 친절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당신이 우리에게 마치 꼭 천사처럼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See you later. See you later. 맨발의 천사 그 사람은 우리에게 나에게 See you later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때 제 마음에 들리기는 너도 이 다음에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주라 이 말이에요.
너도 이 다음에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주라 말이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누군가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환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천사가 되라 말이야.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푼 그 사랑 수고, 천국에서 의인의 부활 시에 빛나는 보석처럼 해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 상급을 받게 된다. 그 도와주신 분들하고 사진 한 컷 찍고 헤어졌는데 영원히 기억될 소중한 사랑, 마치 주님께서 그때 보내주신 천사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때 그 천사는 See you later 그렇게 하고 헤어졌지만 그 말은 당신도 이 다음에 누군가에게 천사 노릇 하시오. 나에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천사 노릇하라 말이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 하신 말씀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굿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져 피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인근에 가까운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고 치료비를 맡긴 것처럼 가서 너도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주라 말이야.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 말이야. 안 됐네. 어쩌다가 강도를 만났을꼬? 나도 이러다가 강도 만나는 거 아니야? 행함이 없는 종교인, 레위인, 제사장처럼 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굿 사마리탄처럼 너도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되라 말이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말고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사자 노릇, 천사 노릇 하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함이 있는 천사 노릇 할 때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사실 이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읽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쉬운 말씀 아닙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소위 이신칭의, 이신득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득구 하는데 사실은 입술만의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 보고 평안히 가, 따뜻하게 해, 배부르게 해 하고 쓸 것 먹을 것 주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야.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말이 아니고 행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거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그렇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 이거 헛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다. 아들을 데리고 등에 나무를 지우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까지 사흘 동안
그 제단 앞에까지 가서 구체적으로 아들을 묻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내가 이제야 아노라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였다. 이러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사자를 접대해서 살려줘서 그 기생 라합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말이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헐벗은 자에게는 옷이 필요하죠.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하죠. 병든 자에게는 의약품과 의술이 필요하죠.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소망이 필요하죠. 불의한 세상은 의로운 정치가 필요하지요. 빈부격차가 심할 때는 나눔의 경제가 필요하지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삶이 없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 하지 않습니까? 한국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나 잘하세요, 세상이 손가락질한다면, 너나 잘 믿으세요 한다면 이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에 불과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길에 버리워 밟힐 뿐이니라. 생명의 향기는커녕 악취를 진동한다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죄인에게 소위 속량,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그래서 대신 고통당하신 대속의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자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열매로 거듭났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았습니다. 처방전을 손에 들면 병이 낫습니까? 안 낫잖아요. 처방전을 들었으면, 받았으면 처방대로 주사를 맞든지 약을 먹든지 또 다른 치료를 해야 그 병에 적응을 해서 그 병이 낫는 것 아닙니까?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여러 종류의 치료를 받고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지켜야 병을 낫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과 은혜라고 하는 처방전을 받았으면 삶과 행함이라고 하는 순종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은혜라고 하는 처방전을 받아들였으면 삶과 행함이라고 하는 순종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크게 모독했던 니체, 신은 죽었다. 그냥 객관적으로 말하니까 신은 죽었다지, 그가 살던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망령된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그래서 그는 죽기 직전 한 10년은 정신분열 상태로 살다 죽었어요. 제대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했던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곰곰이 되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의 구세주를 내게 보여다오, 내가 믿겠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세주가 전혀 없는 것처럼 살더라 이거예요. 당대 지성의 눈으로 보니까. 너희의 구세주를 내 삶으로 보여달라니까? 그러면 나도 믿을게. 그건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주는 거, 이게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소망 없이 사는 사람, 꿈이 없이 사는 사람, 꿈을 잃은 사람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세계 도처에 각 분야마다
행함 있는 천사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 양기를 바라는 천사 노릇 하려면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저 같은 사람 그 옆에 있어봐야 뭐 제키를 하나 돌릴 줄을 아나, 뭐 세울 줄을 아나, 무용지물이에요. 모든 분야에 우리가 천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분야에 생명의 향기를 바라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면 그 어떤 분야의 능력이 필요하다. 능력. 자동차 수리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요.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을 가진 것도 능력이요. 세상에 썩어진 의식을 개혁하는 거, 이것도 능력입니다. 못된 폐습 폐기하는 거, 정치 의식을 바꾸는 거, 이것도 능력입니다. 불타는 소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각 분야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 갖춰야. 그래서 철의 연장나를 가능, 이런 지혜와 이런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믿음을 직업으로 구체화시킨 사람 중에 하나가 오래전 사람입니다마는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윌버포스. 그 사람이 노예무역을 폐지,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북미, 남미, 유럽에 팔아먹는 노예무역이 그 당시에 영국의 주력 산업이었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삼성이나 현대차, 기아차 같은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이게 아마 우리나라 전체 GDP 한 3분의 1을 차지할 거예요. 국가 기관 산업이었어요. 산업혁명을 일으킨 신사도의 나라가 노예무역이 기관 산업이었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폐지하려고 하니 이게 씨도 안 먹히는 거죠. 또 그 나라에 결투법이 있었어요. 결투법. 그런데 이 윌버퍼스라고 하는 정치가가 주님 만나서 새 사람이 된 다음에 이런 노예무역을 폐지하고 결투법과 같은 이런 병든법을 폐지하는 것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았어요. 옆에서는 스스로는 은혜 받았으니 목사 돼야 되겠다고 그 포기하고 목사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옆에서 만류합니다. 당신은 국회가 당신의 목양지다 말이에요. 이런 기관 산업을 폐지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위협을 당했겠습니까? 2번의 암살 위협을 겪었습니다. 살해 위기를 당했어요. 11번 실패했어요. 150번 법안을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예 폐지의 뜻을 세운 지 56년 만에 비로소 그 나라에서 노예 무역이 폐지가 됐습니다. 잠시 국익을 넘어서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는데 소위 위대한 조국으로서 세계 만방이 나아간 전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영국의 양심이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되기 위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각 분야마다 천사노릇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희들처럼 자동차 고장났을 때 자동차를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천사, 병든 사람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술을 가진 천사, 병든 의식을, 그런 제도를 고치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천사, 그분이 see you later, 언제 그분을 보겠습니까? 제가 언제 다시 남아공을 또 가겠습니까? 아니, 남아공에 간들 그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봐도 얼굴 잊어먹었어요. 사진은 찍어놨지만.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천사 노릇하는 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쉬운 대목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향한 믿음은 좋은데 이웃에 향한 사랑, 행함이 없다는 것, 이게 이구동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사랑하는 산돌 가족 여러분, 죽은 믿음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천국에서 우리의 수고, 행함의 열매가 가득하고 천국에 가면 기업이요 면류관이 여러분 앞에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천사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또 누군가에게 천사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